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주보에는 9절로 되어 있는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4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하시니라.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들이 가지고 온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이렇게 예배 자리에 선 사랑하는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오고 싶으나 올 수 없어서 예배당에 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났던 2장 1절에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어둠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두움이었습니다. 빛이 생명이라면 어두움은 사망입니다. 빛이 진리라면 어두움은 거짓된 죄악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어두움 속에 살았다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이 세상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 가운데 어머니의 젖가슴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상은 어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요, 빛의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합니다. 네 번째 생명을 상징하고요, 진리를 상징하고요, 사랑, 의, 평강,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1장에서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참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그 참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도 성도는 빛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빛 자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지만 그 자체가 빛이다. 여러분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여러분은 빛이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경에서 어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둠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 상태를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왜요? 이 세상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둠은요, 악이라고도 하고 죄악이라고도 하고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무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이것도요 어둠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신도 어둠입니다. 불순종도 어둠입니다. 태만도 어둠입니다. 불행도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어둠 속에 살았는 어둠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축복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빛의 자녀,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빛의 자녀가 돼서 빛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똑같이 이 지구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둠의 자녀요, 어둠 자체 속에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빛과 어둠을 여러분에게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성도는 빛의 열매로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빛이라면 빛의 열매로 나타나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이제 여러분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소경된 사람은 눈을 뜨게 해서 빛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어둠 속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빛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빛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뜬 자들에게는 그대로 눈을 감겨 빛을 못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한평생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채 죽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빛을 못 보고 감겨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둠에서 보는 눈을 뜬 거예요. 빛을 보는 눈을 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빛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에 이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개의 경우에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둘 다 함께 뜰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어둠에서도 눈을 뜨고 빛에서도 눈을 뜨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죠, 주님, 이렇게 잠깐 하고 그 눈을 뜨고 또 예배당에서 떠나면,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어떻게? 어둠에서도 눈을 뜨고 어둠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성도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을 보는 눈을 떴으니까 이제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의 눈이 감겨져야 된다 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빛이라면 이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런데 그 세 가지가 이제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빛의 열매는 모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루니라. 뭐 같아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성도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착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 와서 성도를 섬기고 또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은, 그리스도의 성도에게 있어서 착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내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받고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생활에서 나타내는 일, 이것이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실함이라는 것은 거짓 없는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 빛을 받은 증거로 이 세 가지 열매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막 믿고요, 그때부터 처음부터 뚜렷하게 이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의 강도가, 예수님의 향기가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나의 옛날의 본성과 지금 본성이 똑같다라면 이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관계를 한번 정립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빛의 열매는요, 본성에서 선해야 된다. 우리는 본성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어떻게요? 본성에서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본성은 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본성에서 선, 히브리어로 토부, 헬라어로 아가토스,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제 우리 본성에서 하려고 해야 된다. 본성에서 선해야 하고 절차에서 의로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절차에서 의롭지 않으면 안 돼요. 절차에서 의롭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표현에서, 우리의 표현에서 참되어야 돼요. 우리의 표현에서 무엇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겠습니까? 우리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의 본성에서 선해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절차에서는 의로워야 돼요. 제가 조금 이따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의롭지 않은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실망한 가난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저도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서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 제가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누구나. 그리고 표현에서 우리가 참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표현에서 참되라는 것은 우리의 말을요, 빛의 자녀라면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행동은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을 보고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보고 예수 한번 믿어볼래,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어, 정말 예수라는 신이 있나봐 라고 한다라면 여러분은 이 빛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포지션에 있고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나를 보고, 쟤를 보면 나는 예수 믿기 싫어.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 집안에서도요, 이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쟤 보면 예수 믿기 싫어,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이 크리스찬 가정에서, 우리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누구를 지칭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어떤 사람 때문에 난 목사 되기 싫어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근데 그 거창하게 직장에서 이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가족이에요. 내가 내 남편 때문에 난 예수 안 믿을 거야. 나는 내 아내 때문에 예수 안 믿을 거야. 옛날에 보면 막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새벽 예배로 뭘로 막 성경책 들고 예수는 우리를 막 하면서 교회 가서는 열심히 하는데 남편은 교회 안 나와요. 남편은 그래요. 나는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그러면 그분은요,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솔루션을 향해서 막 달려가야 돼요. 막 대성통곡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지,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돼요. 우리 8절 9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9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빛의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발하라는 거예요. 빛의 역할은 밝음을, 그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 빛, 어둠 속에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기가 지금 낮이지만 이 예배당을 불을 딱 끄면 깜깜해요. 그런데 불을 딱 켜면 어때요? 환해지잖아요. 여러분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요, 빛이 들어가면 쫓겨나는 거예요. 어둠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고 빛 자체이며 우리가 들어갈 때 예수 향기로 어둠의 세력들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맨날 걱정하고 맨날 세상 일에 접쳐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요즘은요 세상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가는데 다 겹겹으로 쌓아서 못 나가게 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못 살을 때 1950년대는요 그냥 빵만 줘도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이름 하나 걸고 내가 그냥 가면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온통 교회로 몰려든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정복했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너무나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율법적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만 봐도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항상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완벽한 숫자들이 못 오는 거예요. 이유는 다 있어요. 제가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힘든 사유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분들이 뭐 안 나와서 문제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못 오세요. 얼마나 실망을 하는지. 엄마를 들쳐업고 내가 올라갈 수는 없잖아. 엄마 삼수는 못 나와요. 그랬더니 막 짜증이 나신 거예요. 나 이거 유튜브 이거 밴드 이거 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막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안 나온 사람들을 뭐 저주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체력이 약해져 있다라는 게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예배의 체력을 길러야 돼요. 왜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배 자리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요 어둠이 빛을 쫓아내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일이 우리가 뭐 결혼식이 있고 뭐가 있으면 거기를 먼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전에는 뭐 율법적인 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성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예배당에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2시에 예식이 있으면 9시에 그 근방에 있는 교회 요즘 뭐 우리 교회는 딱 한 번이지만 뭐 8시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드리고 가라는 거예요. 드리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집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제사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고. 왜 마음을 잡아야 되는지 아세요? 이 마음이 빛의 발산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빛이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 좀 이상하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인데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에요. 바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영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영의 기능은 양심이에요. 여러분 양심은요 세상을 향한 양심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은요 양심적 요소에 혼적 요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혼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나예요. 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가 어떻게 해요? 제가 뭔 얘기하는 거야? 아유 저 말씀 좀 이게 나예요. 왜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그런데 이 양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이 양심은 교집합이에요. 혼과 영 사이에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죽어버린 거예요. 선악과 이후에.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점점 확대돼야 돼.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내가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막 살아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내가 세상을 향한 양심이 더 큰 거예요.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성적으로 그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우리가 맞는 것이 하나님 앞에도 맞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믿음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해주는 거예요. 워낙 예전에 목사님들이 믿음 하면서 복 하면서 여러분에게 막 어떤 우리의 어머니들에게 막 이상한 어떤 복음을 가르쳐서 잘못된 거지 그것이요. 결코 틀린 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세레의 복도 주시지만 영적인 여러분에게 바라크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못 먹고 살으니까 바라크의 복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조용기 목사님이랑. 그런데 바라크의 복만 얘기해도 그 시대에는 수도 없는 사람들이 다 지금 천국에 가 있어요. 그 세대가. 그런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바락은 다 필요 없어. 목사 왜 돈 얘기해? 아이 짜증나. 이렇게 하면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여러분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라오디게아라는 곳은요. 온천이 나오는데 미지근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이거야. 너 그냥 어둠에 있든지 빛에 있든지 해야지. 저는 빛인데요. 어둠도 사랑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요한복음 1장 45절에 방금 읽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요. 어둠을 보는 눈으로 빛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살면서 저보다 다 연배이신 분들도 있지만 59년을 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이제 한 4주 전인가 우리 교회에 매달 20만 원씩 선교하던 김종현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사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삼촌이고 병원장이에요. 59년생이에요. 너무 아깝죠? 저도 너무 마음이 여리고 어떻게 의사가 병으로 이렇게 갑자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창립해서 2주년인가 있을 때에 제가 그 침례교회 개척한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복흥면. 여러분 갔었잖아요, 저랑. 여기 다 안 가셨나요? 교인들이 많이 바뀌었나? 그때 하여간 저희 30명이 갔어요. 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도 했고 여러분들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날 헌금도 그 교회에다 했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제가 거기 그때 다닐 때에 저는 대학생이었고 그 친구들은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뿔뿔이 다 이렇게 살았는데 그 친구들이 산골 아이들이에요. 머리가 되게 좋아요. 산골 애들이 진짜 머리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간간히 친한 사람들은 저한테 전화도 하고 선생님이 목사님 됐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아요. 그랬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에게 어떤 신앙의 주춧돌이든 한 분이 가신 거잖아요. 저희 삼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명 남은 거예요. 그 한 명이 이제 참 부족한 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어제 우리 교회로 왔어요. 필명은 개척교회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온다 그래서 내가 무슨 개척교회 프로젝트를 하나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가 개척교회 아니고 됐고 그랬더니 이제 어제 수도권에 사는 친구들만 왔어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복흥중학교의 현직 수학 선생님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걔네들 그 친구들의 담임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송용관 장로님이라고 이 설교 들으실 거예요. 제 설교 매주 듣는데 페이스북에. 장로님이 오셨어요. 근데 장로님 연세를 몰랐는데 그때는 신혼이었거든요. 그분이. 근데 그때는 딸 둘을 낳았는데 어제 와서 보니까 딸을 셋 낳고 아들을 또 낳았다고 그래. 4명을 낳았대요. 그리고 지금은 대전 송촌 장로교회 장로님이시고 신학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침례신학대학원에서. 그래서 이제 어제 오셔가지고 제자들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교제를 좀 했어요. 식사하면서. 근데 이제 교제를 이제 하는데 이제 장로님이 주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또 이렇게 어줍지 않게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들에게 이제 남자는 한 명 오고요. 그 이제 우리 교회 왔던 농학 박사 하나 있어요. 그 친구 오고 나머지 다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남자애들은 떠나면 끝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나마 여자들이 의리가 있어. 여자애들이. 또 어제 온 건 다 여자 친구들 그 장로님하고 남자 그 박사 빼고.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남자 다 물어보고 뭐 선생님 어떻게 목사님 되셨어요? 김수덕 권사님은 잘 이런 거 오는데 내가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내가 한마디만 물어볼게. 신앙생활들 잘해? 제가 어제 놀라 뒤집어질 뻔했어요. 한 명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요 저하고요 막 산기도 가고 새벽기도 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목사인데 제자들을 향한 목사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 너희들의 그 다니던 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못 해줄 거야. 앞으로도 못 들을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어.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얘기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해하게 해줄 수 없어.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내가 해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교회를 안 다니니? 근데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공통점이 딱 나오더라고요. 우리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 유튜브를 듣겠다고 했는데 내가 실명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선아라는 자매가 하남 살아요. 근데 성공을 했더라고요. 남편하고. 뭐 경기도 광주에서 가구 공장 한대요. 거기 가구 공장이 많은가요? 그 아이가 세상에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광명에 살을 때 얼마나 중학교 때 저하고 신앙생활 할 때 그 여력으로 걔네들이 대학교까지 가서 뭐 결혼도 하고 막 그거 여력으로 막 애기 둘을 낳았는데 애기가 몇 살이냐? 나는 꼬만 줄 알고 그랬더니 26살이래요, 애기가. 너는 몇 살이니? 그랬더니 52살. 저하고요 7살 차이밖에 안 났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제 이제 제가 왜 신앙생활 안 하냐 그랬더니 전부 이야기가 공통점이 딱 2가지예요. 목사님 입고로 돈 여자. 목사님이 11조를 하는데 돈을 막 이렇게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상처를 받았고 목사님이 또 여자 성도하고 썸씽이 있고 그런 걸 보면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나가지고 광명 살다가 하남으로 이사 갔대요. 하남으로 이사 가서 그러면 신앙생활 하냐? 안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냐? 그러고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서울에 오륜교회를 갔대요. 오륜교회를 갔더니 오륜교회라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강동에 엄청 큰 교회 있습니다. 오륜교회라고. 갔더니 그 기존 교회 그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이 막 햇빛같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는데 자기가 너무 다운되더래. 이 교회 못 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큰 교회 가니까 또 할 일이 없는 거야. 자기가 뒷방 저기가 된 것 같대. 그래서 이참에 쉬자 해서 쉰 게 지금 몇 년을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연이. 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이 혼날 거야. 그랬더니 표정이 이렇게 굳어지더라고요. 제자인데도. 굳어지면서 성깔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니, 네가 혼난다는 게 아니고 목사를 혼날 거야. 나 같은 놈들 혼날 거야. 하나님 앞에. 근데 잘 들어봐. 네가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은 2가지란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은 첫 번째란다. 그것은 네가 안 돼. 너가 목사를 욕하지만 너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옛날에 열심히 했어도 네가 너의 본성이 언젠가 하나님을 떠날 걸 알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지난주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동이 없었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단다. 그런데 우리 이 송용관 장로님이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어. 그러면 우리가 모였을 때 이 장로님께서 그걸 흘려보내는 거란다. 그래서 목사는 항상 하나님하고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란다. 근데 그것을 못했으니 그가 하나님 앞에 먼저 제일 많이 혼나고 막 부들부들 떨을 거다. 그런데 심각한 것이 하나 있다. 너에 대한 이야기다. 네가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네가 아무리 옛날에 예수님을 열심히 했어도 내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내가 그때 20살 때인데 너희들이 볼 때 나는 어땠니? 그랬더니 선생님은 제가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돼서 그냥 선생님으로 불러. 선생님은요 대단했어요. 막 산기도 가서 뱀 나오는 데서 막 이렇게 하고 선생님은 제가 그랬어요. 나 가짜였어. 나 29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얼마든지 그렇게 포장될 수 있단다. 나 가짜였거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도 가짜였을 거야. 지금까지 네가 이야기한 거, 네가 교회를 안 나간다라는 거 첫 번째, 네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놀래고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그때 정확히 만났어요? 그러면 들어봐 두 번째를. 두 번째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너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다 그랬지. 26, 24살이라며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너는 네 자녀를 너무 사랑하지 않는 거야. 네가 교회 공동체를 안 간다는 두 번째 이유는 네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냥 교회 안 가도 아무렇지 않지. 내가 물어봤어요. 너 교회 안 가고 하나님 말씀 매일 묵상하니? 안 한대요. 너 기도 나오대? 안 되대요. 왜? 몇 년을 안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대. 구원은 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대. 그리고 사업이 더 잘 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악한 거야. 너는 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왜? 네 자녀가 지옥 갈 거거든. 네 자녀가 지옥 가는데 너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왜? 너마저도 신앙이 없으니까 구원은 부끄럽게 받았지만 이 상태로 갈 거 아니니?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막 그 표정이요. 거의 아니 뭐 이따위 얘기를 해?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쭉 풀어줬어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뭔지.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배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수로야. 그 수로 안에 그 실제화된 실제 역사 안에 복음과 의가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샘물인 은혜의 원천을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을 때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너 그런 사실 있어? 대답을 못해요. 제가 정의 내린 건 그것입니다. 오늘 설교 들을 거니까. 예수님을 안 만났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고 근데 그것이 또 식어질 수 있어요. 걔네들이 먼저 얘기하더군요. 우리는 가나안 성도예요. 아니 뒤에 성도는 빼. 그냥 가나안이라고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목사가 이렇게 해서 욕하고 하지만 목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상급에 대한 걸로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잘못했어요 하지만 너는 지옥 갈 수 있다니까. 너는 그 자리에 못 갈 수 있어. 제가 그 제자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다 풀어주고 목사님, 선생님 더 얘기하고 싶어요. 더. 우리 다음에 만나면 더 얘기하죠. 야, 내가 너희들을 지금 만난 게 35년이야. 35년 만에 만난 거예요. 실제로. 다시 만난다라는 것은 없어. 말은 걔 할 수 있지. 뭐 개척교회 프로젝트 한다고? 안 해도 돼. 네가 가장 바른 내가 하나님 땅에, 내가 송도 땅에, 내가 청라지구에 어떤 교회가 있는지 난 모르겠다. 이번 주부터 가봐.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있어. 그런 교회 가서 섬겨. 그리고 이건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수건 우리 교회 나온 거 하나 주면서 저 우리 교회 전도지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 띄워주면서 이거 읽어봐. 앞으로는 교회 다녔다고 자랑하지 마. 어디 가서 함부로 권사님이라고 하지 마. 죄인이라고 해.
선생님 시간 좀 더 낼 수 없어요? 아니 송윤관 장로님이 3시 23분차 끊었다니까 가자 역전으로. KTX 태주고 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나는 너희들 다시 볼 날은 없을 것 같아. 너희들이 나를 보려면 유튜브로 보고 이 설교 들으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못 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다음에 보면 더 좋게 안 되거든요. 나도 안 되고 그들도 안 되고. 이제 언제 만나겠어요? 앞으로 35년 더 하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친구들. 전화는 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제가 얘기한 우리 이 사랑하는 제자들 같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그나마 부족하지만 빛의 자녀로 신분증을 받았다면 그냥 그래도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양심을 걸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있는가? 제가 정말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각자가 내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내가 정말 있나? 저한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냥 여러분 다녀서 교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 정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뭐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집사했으니까, 내가 주일 잘 섬겼으니까 당연히 내가 그렇게 됐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해서 여러분이 거북해도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게 낫다니까요. 정말 제 제자들처럼 그런 사건이 없으신 분들 오늘부터 무릎 꿇고 저에게 얘기하실 필요도 없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실 수 있다. 오늘 착 가가지고 성경 챙겨.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목사님, 나 하나님 만났어요.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29살 때. 그러고도 이렇게 또 시들어졌어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사건이 있으셨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제 내 제자처럼 선생님 나는 중학교 때 그때 선생님이 할 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 맞아 만났을 거야. 있냐 이거 있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상대가 아무리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그 선화권사처럼 목사님 나는 만났다니까요. 그러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가면 돼요. 빛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 빛의 열매를 한 해는 뭐 크게 맺었다가 과일이 그렇잖아요. 한 해는 또 좀 작게 맺었다가 그럴 수 있어요. 삶에서. 근데 빛이 안 됐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안 됐다면 이건 심각한 거. 여러분 목사 되고 지옥 가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장로 되고 지옥 가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천국 갑니까? 장로가 천국 갑니까? 권사가 천국 갑니까? 집사가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성도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하니까 목사님, 집사님 하는 거지. 천국 가서는 똑같아요. 여기서는 질서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지만 그러면 나는 뭐예요? 저 바라보지 마세요. 저에게서 얻을 거 하나도 없어요. 목소리 크지 그냥 그래요. 옆에 남편 바라보지 말고 옆에 아내 바라보지 마세요. 자녀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내가 뭐 덕 좀 보겠지? 아니에요. 옛날에 어른들이 한 얘기가 맞더군요. 끝이 없다 죽을 때까지.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이 아이들을 막 통해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나는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제 마지막에 그 얘기했어요. 선아야, 에리야, 상식,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의. 저도 그렇게 살으려고 해요. 그것만. 나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 그러면 저절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가 돼요. 저절로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돼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세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뭐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교회 오는데 인상 쓰지 마시고 기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와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아이고 형제님 내가 지난주에 이런 은혜를 누렸네. 그래요. 이런 교회 공동체가 돼야 돼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나마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있어서 그들 중에 몇 명은 천국 가고 몇 명은 지옥 가고 이 공동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난 사건이 있는지 정말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 얘기를 계속 할 건데 여러분이 제가 부르짖는 그때까지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만약에 그 생각을 안 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면 저는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내 목회에 실패일 것 같아요. 여기에 몇 명이 모였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오신 분들이 다 천국에서 만나서 목사님 그때 있잖아요. 그 얘기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야지. 오늘 또 이렇게 저 얘기 안 해. 난 저기